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겪고 경제가 어려웠던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를 성장하게 만들었던 모토가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글자로 된 말이었는데 혹시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금모으기, 맞습니다. 금모으기도 굉장한 큰 도움을 주었죠. 또 있습니까? 예, 제가 네? 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의 마음으로 저도 한번 열심히 지금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물론 IMF를 직접 겪었던 시대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진 않지만 많은 걸 듣고 또 배우고 또 역사를 배우면서 많은 걸 보았을 때 한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당시에 빨리빨리라는 모토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힘차게 달려갔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네, 그 빨리빨리라는 모토가 우리나라의 성장을 굉장히 가속화시켰고 그렇게 급성장한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배웠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리고 특히 우리 이 사회에는 이 빨리빨리라는 이 문화가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빠른 경제 성장을 도모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굉장한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그 영향이 너무 강했던 탓인지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쟁 사회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이 빨리빨리 때문에 우리는 절대 뒤처져서는 안 되고 누구보다 앞서가야 하고 남들에게 밀려선 안 된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은 어쩌면 학업의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도한 학업의 경쟁으로 그 경쟁의 과열로 그 압박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오늘날의 이러한 사회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2절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행각이 5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곳에서 말하는 이 행각이란 지붕이 있는 어떤 기둥이 세워진 건축물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이 성경이 쓰여졌던 지역의 기후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뜨거운 햇빛 때문에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힘들어할 정도의 곳이었기 때문에 이 행각 속에는 많은 그 태양빛을 피하고 좀 쉬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다 같이 3절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네, 그렇습니다. 그 행각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시대와 당시 사회에서는 불치병이나 난치병, 전염병 등이 굉장히 많았고 대부분의 생산적인 일들은 몸을 쓰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을 갖고 있던 이들은 농업, 어업과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러한 사회에서 다리를 다치고 혈기가 마르고 맹인이고 눈이 안 보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불필요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고 그리고 그 심지어는 그 친구들과 가족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을 버리고 외면했던 당시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모두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얼른 질병과 몸이 나아서 자신들의 그런 공동체로 돌아가서 섞여 살 수 있길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했듯이 바로 물의 움직임만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4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간헐천이라는 것은 바닥에 지반이 약해서 그 지하에 있던 물들이 위로 솟아오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당시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과학적인 이런 원리를 잘 모르던 시대 상황상 그 시대 사람들이 그 간헐천을 본다면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한다. 가만히 있던 연못에 갑자기 움직임이 발생된다. 천사가 찾아왔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법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이 당시 베데스다 연못은 저수조였을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 네모난 두 개의 구조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한 곳에 물이 차면 이 바닥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 다른 한쪽으로 저장된 물을 흘려보내는 식의 방식으로 저수조가 작동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모르는 서민들의 입장에선 이 저수조에서 물이 이동할 때 물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물이 일렁이고 갑자기 물에 소용돌이가 생기고 그리고 이 물이 이동할 때 그곳에 쌓여있던 붉은 흙이 함께 딸려서 붉은 거품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무래도 서민들이 볼 때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천사가 내려와서 이곳에 임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신화적인 해석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괄호를 쳐서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낫게 된다까지 괄호를 통해 이 당시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러한 신화적인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좀 발상들을 했고 이러한 소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괄호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당시 시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음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인다라는 해석까지는 괜찮습니다. 충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4절을 보면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병자들 중에 과연 누가 먼저 연못이 움직일 때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맹인이었겠습니까? 혹은 다리 저는 사람이었겠습니까? 혹은 혈기 마른 사람이었겠습니까? 네, 그냥 몸 상태 제일 괜찮은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갔을 것입니다. 네, 다리를 조금 덜 저는 사람이 들어갔을 것이고요. 안 보여도 빨리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갔을 것이었고요. 네. 한마디로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 중에 제일 빠르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러한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이 세계관 어딘가 익숙한 세계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런 시대적인 받아들이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익숙한 모습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와 아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도 항상 이야기되곤 합니다. 남들보다 빨라야 해.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 사람들은 1등만을 기억한단다. 너보다 뒤처지는 사람은 그냥 놓고 너가 앞질러 가야 해. 모든 사람을 다 챙기며 살아갈 수 없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로 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미 대한민국과 같은 이러한 경쟁 사회 속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도저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남을 위한 빠른 행동과 빠른 모습이 아닌 내가 살기 위한 빠른 속도 그리고 그 모습들, 이것은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회에 도달했을 때 이러한 우리와 같은 이런 세계관 속에 이 베데스다에 다다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르셔서 그곳의 시스템을, 그 세계관을 단번에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소문도 미리 들으셨을 것이고요.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을 이미 아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세계관을 아시던 그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분위기를 깨부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곳의 대빵, 그곳에서 제일 오래되고 제일 어쩌면 불쌍한 38해 된 대빵격인 그 38해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 병자가 38해 동안 누워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여쭤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는 38해라는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못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그 누구도 자기에게 먼저 들어가게 양보해 준 적도 없고 자기를 그 못에 먼저 넣어주는 도움조차 받아보지 못했던 어쩌면 그 작은 희망의 불씨조차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나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불씨조차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병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냐라고 여쭤보십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놀리시는 걸까요? 약을 올리시는 걸까요? 누가 봐도 병자이고 그곳에 있는 모든 병자는 당연히 다 낫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물어보시는 걸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찾아오신 이 예수님,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바라보려는 이 병자의 마음,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중심을 보시기 위하여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갈망을 아시고 우리가 어디에 목마른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채워주길 바라고 그리고 채워주고 싶으셔서 우리 곁에 항상 우리 곁에 항상 머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성훈아,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성훈아, 네가 이것을 원하느냐? 네가 지혜를 구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것을 질문하실 때에 그때에 우린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받은 그 병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연못에 먼저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자신이 연못에 들어가게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한 세상 속에 자신이 버려져 있음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병자의 이 말들은 불평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나는 이 세상이 싫어요. 나는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아무도 양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듯 보입니다. 예수님께 따지고 불평하는 듯한 이 모습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였더니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말하는 그런 고백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순간 이 8절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 순간 이 38해 된 38년 된 병자의 인생에 패러다임이 바뀐 줄을 우리는 이 시간 믿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앉아있던 그냥 조금 아프던 사람이 일어난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자리에 10시간을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5시간만 앉아있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우리는 그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버틸 수 있을까요? 단지 10시간, 5시간, 아니 1시간만 우리는 앉아 있어도 우리의 몸이 너무도 뻐근하고 근육이 뭉치고 막 그 1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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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앉아있는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얼마나 긴 시간을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까? 바로 38년 동안이나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앉아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스트레칭을 해본 적도, 기지개를 펴본 적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모든 살이 다 쭈글쭈글해지고 모든 근육이 다 빠져버리고 모든 뼈가 다 가늘게 약해진 아무런 힘도 없는 다리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간, 단지 그냥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하신 순간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뼈가 단단해졌고 힘줄이 생겼고 근육이 생겼고 근육이 만들어지고 피가 온몸에 돌고 다리에 피가 돌며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재활 혹은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이 병자의 다리를 새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행각에 있던 모든 환자들, 어쩌면 그곳에 환자가 아닌 채로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그 모두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한 병의 회복이 아닌 창조주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낫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빨라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강해야 합니다. 그 병자들 사이에서 가장 강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복되고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고 단지 예수님과 만났을 뿐인데 유일하게 그 세계관 속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은 단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이 될 줄로 이 시간 축복하고 믿음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힘으로 그리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런 경쟁 사회, 이런 경쟁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기지도 못할 경쟁에 같이 뛰어들어서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거나 혹은 나보다 약한 자라도 그러한 자라도 일단 제쳐두고 짓밟고 가서 승리하고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 내가 이 사람은 이겼다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남들보다 빨라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먼저 알아주셨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듯 우리 이 시간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찾아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며 그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꼭 붙잡는 우리 모든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